오늘 한 구절 말씀 좀 같이 보고 시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세의 수도사였지요.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아주 영향력 있는 글을 남겨둔 그런 분의 글 중에서 한 대목 제가 적어왔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덧붙임을 통해서가 아니라 덜어냄을 통해서만 영혼 안에서 발견된다. 이런 묵상의 구절을 우리에게 남겨뒀습니다. 여러분들 저 구절 한번 좀 잘 마음에 좀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더 해야 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더 해야 될 때도 있는데 이분은 거꾸로 덜어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덜어냄을 통해서 발견되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족한 것을 깨우는 그런 따끔한 신앙의 고백, 우리가 저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묵직한 도전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해야 될 거는 뭐 다 잘 아시겠지만 덜어내야 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에는 덜어내야 할 게 있거든요. 뭐 멀리서 찾지 마시고요. 화면에 나오죠. 요즘 우리가 늘 보던 거 교만, 시기, 분노, 나태, 또 지난주에 봤던 탐욕, 탐식, 정욕, 바로 저런 것들인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저거는 더하면 안 되겠고요. 덜어내야 할 아주 귀한 삶의 모습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런 걸 덜어내면 덜어낼수록 우리의 삶과 영성은 굉장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좀 뜻깊게 우리가 받아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덜어내는 일들이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목사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나도 좋고요. 글쎄요, 저런 것들이 자꾸만 덜어지면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많은 분들이 행복해하고 굉장히 즐거워할 것 같다는 생각 분명히 들어갑니다. 덜어냄을 통해서 발견되는 하나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그 6번째 주제죠. 탐식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식이라는 얘기는 먹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또 뭐 설교에 먹는 얘기 하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먹을 때 잘 먹는 걸 탐식이라고 하지는 않지요. 잘 못 먹는 걸 탐식이라고 하는데, 이 탐식은 왜 위험한가 하면 탐식을 하는 사람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탐식을 하는 사람을 해칠 수 있는 힘이 한 사람의 음식을 먹는 행위 속에 있기 때문에 탐식하지 말자, 이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탐식이 아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뭐 맛있는 거 먹는 거 뭐하러 금하겠습니까? 그렇죠? 시컷 먹고 즐겁게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않는 문제가 이 먹는 문제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글쎄요,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고요. 특별히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이 먹는 문제가 굉장히 영적으로도 중요하게 연결될 수 있기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뭐지요? 잘 먹자, 그 얘기입니다. 잘 먹자, 그 얘기를 드리는 거지요. 아시겠지만 이런 탐식의 경고는 그 먹거리가 풍족하지 않은 때 시작된 겁니다. 중세 때
그때 뭐 먹을 게 얼마나 있었겠어요. 바로 그때 시작된 문제지만 이 문제는 먹거리가 넘쳐나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요. 지금은 먹방의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TV를 켜도 뭐 유튜브를 봐도 온갖 먹는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먹방의 시대고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백종원이라는 사람의 시대고요. 또 맛집의 시대고요.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주말이면 사방으로 흩어지는 사람들이 많은 그러한 시대인데, 과연 이런 시대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삶의 현실을 조금만 더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뭘요? 먹거리가 부족한 시대의 탐식이 아니라 먹는 것이 넘쳐나는 이런 시대에 그럼에도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그렇죠? 얼마나 먹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 이 탐식의 주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도전이 아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먹는 것은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가 먹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먹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가장 1번은 다른 게 아니고요. 먹는다는 것이 숭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고 살 때가 있지만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거룩하고 숭고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가끔씩이라도 먹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먹지 않으면 정말 살 수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건가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유입니까? 어느 누구도 먹지 않고는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먹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먹지 못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먹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야 힘을 내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죠. 그 먹거리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평생의 노동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에게 누가 뭐 먹을 것 갖다 줍니까? 아무리 먹을 게 많이 쌓여 보십시오. 돈이 없으면 다 그림의 떡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중요한 순간에 노동이 필요한 거죠. 그 대가로 우리는 사실은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먹기 위해 하는 일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먹기 위해 하는 일은 우리 다 매일 느끼잖아요. 얼마나 고됩니까? 그리고 참 피곤합니다. 어떤 때는 비루할 때도 많습니다. 내가 말이지 그러면서 비루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그래도 일을 해야 하기에, 살아야 되기에, 먹어야 되기에,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먹어야 되기에. 그 먹거리 앞에 우리의 자녀들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그래서 고단하고 비루하지만 우리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먹습니다. 어떻게 먹는 것이 하찮은 일이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먹는 것이요 참 놀랍지요. 먹는 것이 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이 나라는 말이 있는데 그 먹는 행위가 놀랍게도 나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바탕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무엇을 먹고 어떻게 먹는 거에 따라 우리의 몸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달라지지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무엇을 먹고 어떻게 먹는가에 따라 내 몸은 아주 급격히 차이가 납니다. 소홀히 할 수 없는 우리의 행위지요.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들 우리가 먹는 거에 따라 우리의 마음까지 달라진다는 것, 우리의 행동까지 달라진다는 거 아십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무엇을 먹고 어떻게 먹는가에 따라 우리의 몸만 달라지는 게 아니고 내 생각, 마음, 행동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먹는 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먹으면 잘 사는 거고요. 잘못 먹으면 잘못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먹는 것이 하찮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숭고한 우리의 삶의 행위가 되겠죠.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다. 두 번째, 먹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된다. 세 번째, 먹는 것이 나를 만든다. 참 숭고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먹는 것에 대해서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살펴보지만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상당히 소중한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먹는 것이 숭고하기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고 잘 먹어야 한다는 것, 잘 먹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어떻게 먹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먹으면 좋겠습니까? 신앙의 전통은 탐식을 피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던져주고 있죠. 그러나 중요한 교훈입니다.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잘 먹어야 된다. 탐식하지 말라. 이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회의 전통이고 신앙 선조들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세기경에 내려오는 교회 전통에 보면 그 탐식의 유형을 좀 나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도 이것을 사용했고 그레고리우스 교황도 이걸 사용했다고 그러는데 이 탐식을 이렇게 조금 세분화시킨 어떤 항목이 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탐식의 유형은 속식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죠? 급하게 먹는 거죠. 배고프면 우리 막 급하게 먹잖아요. 근데 이 배고픈 걸 의미하는 것 같진 않아요. 아무튼 급하게 먹는 속식을 탐식의 하나로 본 겁니다. 이거는 아마 너무 급하게 먹기 때문에 감사도 별로 없고요. 그냥 뭐랄까요, 먹는데 바쁜 그 행위를 아마 그렇게 묘사한 것 같아요. 속식. 두 번째 탐식의 유형으로 드는 게 탐식입니다. 이거는 개걸스럽게 먹는 거죠. 좀 표현이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런 모습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음식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뭐만 나오면 개걸스럽게 이렇게 막 음식에 집착하는 거죠. 음식에 집착하는 그 모습을 탐식으로 그렇게 나눴습니다. 세 번째가 과식입니다. 이거는 적당히 먹고 끝내지 않고 지나치게 많이 먹는 탐식의 유형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부른데도 막 계속 먹는 거예요. 그 로마 시대 사람들이 막 토해내고 그 다음에 또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지나치게 먹는 탐식, 이거를 과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무한리필이죠. 무한리필. 나는 끝까지 저 뷔페를 다 먹어 치우겠다 하는 그런 타입을 아마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번째 탐식의 유형이 미식입니다. 까다롭게 먹는 탐식의 유형이죠.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음식에 대해서.
그래서 맛이 없으면 안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꾸 뭐라고 지적하는 거죠. 이게 뭐 이러냐 저러냐. 우리 어머니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데 굉장히 까다롭게 구는 건데 그것도 탐식의 유형으로 이분들이 들고 있는 거죠. 요리하는 사람 참 힘들게 하는 그러한 유형입니다. 다섯 번째가 호식입니다. 사치스럽게 먹는 탐식의 유형입니다. 요즘도 참 많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야 먹는다든지 뭐 미쉐린 별점 있으면 가서 꼭 먹어야 된다든지 이 맛집 찾아다니는 분들이 주로 선호하는 탐식의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탐식을 얘기할 때 그래서 우리는 막 먹는 것을 탐하는 것으로만 탐식을 생각하는데 이렇게 탐식을 나눠놓고 보면 이 탐식이 어느 것인지를 좀 짐작을 해낼 수가 있죠. 다섯 가지를 들었는데 좀 몇 가지 해당되는 게 있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4번, 5번이 많지요. 예전에 초급 목표하던 시절에는 1번, 2번이 많았을 것 같은데 지금은 4번, 5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식의 모습에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신앙의 지혜자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먹게 되면 어떻게 해요? 속식으로 먹고 개걸스럽게 먹고 너무 많이 먹고 까다롭게 먹고 또 사치스럽게 먹게 되어지면 오히려 먹는 것에 굉장히 큰 지배를 당한다 그렇게 봤던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게 삶의 전부가 되는 것이고 그 먹거리 앞에서 삶이 굉장히 큰 지배 속에서 예속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먹는 것이 즐겁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감사도 없고요. 고마움도 별로 없고요. 귀한 것을 대하는데도 불만과 불만족만 가득 찰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하는 탐식에 대한 지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절제를 권하는 거죠. 절식을 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탐식에 대한 모든 지혜가 참 많이 있겠지만 빠지지 않고 꼭 봐야 될 게 절제 문제는 꼭 와야 될 지혜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할 때,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할 때, 얼마나 먹어야 하는가 할 때 가장 먼저 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절제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먹음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먹는 행위가 너무나 숭고합니다. 나의 생명을 유지하고 가정에 사랑이 있는 거고 수고의 열매인데 이렇게 먹는 행위가 숭고하다면 그 숭고한 행위를 저와 같은 탐식으로 해치지 말고 절제함으로 그 숭고한 우리의 먹음의 행위를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절제는 먹거리가 풍성한 시대나 부족한 시대나 동일하게 요구되는 삶의 요청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그 지혜자가 몇 가지 또 지혜를 말해줬는데 거기 19절에 보면 지혜를 권고를 먼저 하지요. 좀 지혜를 가져야 된다. 네가 가진 지혜가 있으면 절대 버리지 마라. 이런 부탁을 한 후에 요 구절에서 가져야 할 지혜로 드는 항목이 나온다는 걸 좀 한번 보십시오. 지혜를 권고한 후에 네가 가져야 할 지혜 중에 예로 든 게 뭐지요? 과음과 가식을 경고하고 있는 그 지혜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지혜자가 이 지혜를 얘기했겠습니까? 맛있게 먹고 즐겁게 먹고 뭐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건데 굉장히 필요한 거지만 그 먹는 것에 중요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그 탐식이
너희들의 삶에 해를 가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술독에 빠진 사람과 고기를 탐하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잘 보십시오. 술 먹지 말라가 아닙니다. 고기 먹지 말라가 아닙니다. 채식주의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형태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삶의 그림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술독에 빠진 사람은 뭐를 대표로 하는 건가요? 과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과음. 더 나아가서는 중독을 얘기를 하는 걸 겁니다. 고기를 탐하는 사람은 과식을 아마 비유하는 그와 같은 상징적인 표현일 겁니다. 그러면서 술독에 빠진 사람과 고기를 탐하는 사람과 어울리지 마라, 조심하라 그 얘기죠. 조심하라 그 얘기죠. 왜 이런 경고를 했겠습니까? 경고를 한 이유는 뒤에도 나오지만 당신들의 삶에 결코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하는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 잠언서 얘기하면서 지혜가 뭐라고 그랬죠? 살아가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삶의 바른 판단이 지혜인데 그거를 가지라는 겁니다. 먹을 때도 그것을 가지라는 겁니다. 21절에서는 좋지 않은 영향을 가난으로 들고 있죠. 가난으로 들고 있는데 잠언에 보면 가난만 얘기하지 않고요. 과음과 과식이 주는 굉장히 심각한 폐해를 굉장히 많이 지적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거로 23장 바로 뒷절에 나옵니다. 29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29절입니다.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습니다. 한번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재난을 맞을 사람이 누구냐? 재난입니다. 근심하게 될 사람이 누구냐? 다투게 될 사람이 누구냐? 속상해할 사람이 누구냐? 애매하게 상처 입을 사람이 누구냐? 눈이 충혈된 사람이 누구냐? 지금 질문하면서 묻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왜 재난을 당하는 줄 아느냐? 그 얘기죠. 누가 근심하게 되는지 아느냐? 어떤 사람이 맨날 싸우면서 다니는지 아느냐? 상처 입는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그걸 지금 묻는 겁니다. 답을 30절에서 해주잖아요. 술자리를 뜰 줄 모르고, 그렇죠? 술자리를 뜰 줄 모르고 혼합주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다. 혼합주는 뭐죠? 독주 비슷한 걸 거예요. 소맥, 훨씬 강한 거, 그렇죠? 그런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재난을 당할 거고, 근심하게 될 거고, 다투게 될 거고, 속상하게 될 거고, 상처 입을 거고, 눈이 충혈될 거다. 답을 분명히 내주고 있죠. 그러면서 31절에 권고를 합니다. 잔에 따른 술빛깔이 아무리 빨갛고 고와도 거들떠 보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요. 결국은 뱀처럼 물고 살무사처럼 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33절 이하에는 중독된 사람들의 삶의 형편을 얘기를 해줘요. 눈에는 이상한 것이 보이고 입에는 허튼 소리를 담게 된다. 그렇죠? 바다 한가운데 누운 것 같고 돛대 꼭대기에 누운 것 같아. 표현이 참 재미있죠. 붕 떠 있는 것 같아요. 취하니까. 35절 아무리 때려보아라 아프지도 않다.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아무리 맞아도 아무렇지 않구나. 술이 깨면 또 마셔야지 하고 말한다. 묘사가 어떠세요? 참 실감나게 묘사해주고 있죠. 제가 볼 때는 이 지혜자가 주변에 이런 사람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담으로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폐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과식, 과음 이거를 꼭 과음으로만 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폐해가 정도를 넘으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노아라는 인물 잘 아시죠? 의인이었고 얼마나 거룩했던 인물입니까? 근데 노아가 무너지는 때가 있었죠. 발가 다 벗겨가지고 다 발가벗고 나체로 아들들한테 망신을 당한단 말이에요. 수치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랬지요? 예, 과음하다가 정신이 나간 거예요. 오늘 요 잠언에서 본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 소돔성에서 구원받은 롯 있지 않습니까? 이 롯도 무너지게 되는데 아주 처참하게 무너지죠. 두 딸한테 완전히 정신이 나가서 근친상간을 하는 죄를 범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됐어요? 과음 때문에. 그러니까 술이 들어가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뭘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되는 무너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과음으로 정도 이상으로 넘어가다가 아픔을 당한 그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과음만이 아니라 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모든 것이 다 절제하지 않고 지나치게 되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람들이 우리가 먹는 음식의 모든 걸 다 연구를 많이 했잖아요. 음식이란 결국 화학 성분으로 된 건데 여러분들 음식에서 찾아낸 화학 성분이 몇 가지나 되는지 아세요? 지금도 계속 찾아내고 있는데 우리가 먹는 요 음식에서 찾아낸 화학 성분이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3천만 가지라고 그럽니다. 3천만 가지의 화학 성분이 우리가 먹는 음식에 촘촘히 다 박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커피요. 커피하면 우리는 카페인만 생각하지만 커피 안에 화학 성분이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많이 보는 사람은 100개까지의 화학 성분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커피 우리가 먹는 그 안에 100개의 화학 성분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서 좋은 성분을 강조하면 커피는 무슨 음료가 되죠? 마셔야 되는 좋은 음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100개의 성분 중에서 사람마다 틀릴 거 아닙니까? 사람마다 틀린데 그걸 일괄적으로 좋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성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왜요? 100개의 성분 중에서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저를 예로 들면 저는 커피를 마십니다. 왜 마십니까? 간에 좋다고 그래서 마셔요. 근데 커피가 안 좋은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게 그렇게 여러 가지 영양소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술에도 좋은 성분이 있겠죠. 그렇죠? 왜 없겠습니까? 한 잔 술은 약이라고도 그러는데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는 좋은 성분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나쁜 성분이 분명히 들어있을 거라고요.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든 사람에게 더 아픈 성분이 있을 것이고요. 건강한 사람보다는 건강하지 않은 사람에게 훨씬 더 나쁜 성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절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마 모든 음식이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절제하지 않고 가리지 않게 되어지면 그저 남들이 좋다 그러고 무조건 먹게 되어지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아무리 먹는 게 풍족한 시대라고 해도 그래도 답은 절제가 답이라는 것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볼 때 지금 너무 많이 먹고 너무 자주 먹고 너무 기름지게 먹고 너무 달게 먹죠. 칼로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덜어내도 몸이 가벼워지는데 이것을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조금 후회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 조금 더 절제했으면
배 좀 집어넣어 그럴 때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젊어서 배를 집어넣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젊을 땐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좀 깨달으면 좋은데요. 잔소리만 듣는 때가 많은 거죠. 먹는 거 주의하라고 하면 그런 분들 많아요. 무슨 낙으로 사냐고. 그렇죠? 먹다 죽겠다고. 그게 자유지요. 집사람 가끔 얘기하는데 병원에서 먹는 거 주의 주면 화를 낸대요. 그렇게. 당신이 뭔데 뭐 그러냐고. 화를 낸대요.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모습 같습니다. 먹는 것은 절제의 답이 있습니다. 먹는 것 조심하고 주의하면 수치가 금방금방 달라지는 거 제가 너무나 요즘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 지금 온통 먹는 얘기로 꽉 차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정도 이상으로 신앙인들이 여기에 동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동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동조한다는 얘기는 과도하게 거기에 집착하는 거겠지요. 더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먹고 마시는 것에 그렇게 과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형편에 맞게, 자기 건강에 맞게 뚝심을 가지고 먹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는 건강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눈을 조금만 밖으로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먹는 것이 차고 넘치지만 아직도 먹기 위해서 고단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는 아직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끼 식사를 하지 못해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한국을 떠나 제3국에 가면 지금도 곳곳에 비참할 정도로 아직도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람들이 있고 아직도 남의 남은 음식을 겨우겨우 얻어먹는 이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식으로 죽는 사람이 없으면 배고픔으로 죽는 사람도 없어야 한다. 맞는 얘기죠. 과식으로 죽는 사람이 없으면 배고픔으로 죽는 사람도 없어야 되는데 현실은 배고파서 죽는 사람이 여전히 있는 아픈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식이 죄가 되는 거고 절제해야 되는 이유가 아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탐식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삶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을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여러분들 잘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위하고 있는 신앙하고 있는 이 영적인 삶을 여러분들이 잘 사셔야 됩니다. 영적인 삶을 잘 사셔야 먹는 것도 잘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둘이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대한 관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삶을 사는 것과 먹는 것과는 지대한 관계가 있습니다. 많은 거 말씀 못 드립니다. 요거 한 가지만 제가 관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언제 과식하고 과음을 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이 언제 과식하고 과음하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스트레스 받을 때, 뭔가 일이 안 풀릴 때, 주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상할 때, 그렇죠? 그리고 우울할 때, 또 뭐가 있나요? 실망할 때, 그럴 때 마음이 허기지거든요. 근데 그 허기진 마음을 요즘은 어떻게 푸는 줄 아십니까? 폭식하고 폭음하면서 허기진 영혼을 사실은 음식으로 달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과 영혼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별개가 아닙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막 스트레스 받으면 그날 회사 나오면 뭐예요? 한 잔 해야 되잖아요. 한 잔으로 끝납니까? 폭음이 되는 거죠. 너무 속상하니까. 허기진 마음을 먹는 거로 달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때 먹는 거는 순한 걸 먹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걸 먹습니까? 굉장히 강하고 자극적이고 독한 것을 먹어야 되는 거죠. 예, 절대 아주 순한 거 이런 거 안 먹어요. 계란찜 같은 거 그런 거 안 먹어요. 나물 같은 거 안 먹어요. 아주 매운 거, 아주 독한 거 그런 걸 먹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로 그 순간이 참 조심해야 되는 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스트레스 쌓이고 힘들 때마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그게 습관화되면 그렇게 자기의 영혼을 달래기 시작하면 글쎄요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무너져 내리는 거죠. 건강도 나빠지고 또 앞에서 봤던 노아와 롯처럼 해야 되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실수를 하게 되는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목사답게 얘기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기분은 이해합니다. 정서를 압니다. 모르겠습니까? 그 정서를. 느낌을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습관화되면 특별히 신앙인들은 신앙적인 삶에 결코 유익이 없다는 것쯤은 우리가 감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는 하지만 감지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허기가 올 때 도대체 뭐로 우리의 마음의 허기를 달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것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도 오고 허망해지는 그런 순간이 올 때 과연 뭐로 마음을 달래야 될까? 천편일률적으로 폭식과 폭음일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저는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 너무 많아서 말씀은 안 드릴게요. 사람마다 상황이 틀리고 환경이 틀리지만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봤던 에크하르트의 말 한마디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 속에 있는 것에 관심을 가져라. 그것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생성하고 세상에 내보내라. 굉장히 중요한 말을 또한 남겨줬습니다. 아마 우리가 허기질 때 가져야 될 말로 저는 이 말을 받고 싶었어요. 당신 속에 있는 게 있는데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해서 이제는 선언하고 선포하고 다시 생성해서 밖으로 내보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모습이 글쎄요, 우리가 허기질 때 해야 할 폭음이 있고 폭식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모습 같다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받게 됐어요. 여기 보면 너희들 속에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을 다시 발견해서 밖으로 내보내라고 그랬잖아요. 선언하고 선포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선언과 선포는 어디를 통해서 하는 거죠? 선언과 선포는 우리의 몸으로 따지면 목구멍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선언과 선포도. 그렇죠?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이 목구멍이라는 단어, 목구멍과 탐식이 라틴어의 같은 언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탐식과 목구멍이 굴라라는 동일한 언어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구멍으로 음식을 꾸역꾸역 집어넣으니까 그것을 아마 탐식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목구멍은 그렇게 우리가 탐식의 수단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목구멍을 어떻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도
똑같은 목구멍이라는 거죠. 탐식으로 음식만 삼키는 것이 목구멍이 아니고 바로 그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발견해서 내 안에서 만들어지고 생성되어진 것을 선포하고 선언할 수 있는 곳으로 당신들의 목구멍을 사용해봐라. 이해되십니까? 먹는 것으로만 목구멍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있는 귀한 것들을 소리내서 선포하고 선언할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속상하고 포금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허망하고 허전한 상황이 올 때 그걸로만 천편일률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삼지 말고 바로 그런 순간에 네 안에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발견해서 그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으로 내보내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내보내고 언제요? 허망해질 때 한잔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그것만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내보내고 기도도 한번 목구멍을 통해서 내보내고 허전한 그 순간에 찬송도 한번 해보고 더 나아가서 힘든 것이 있으면 발설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과 나누고 힘들다 고백하고 그럴 때 사랑한다 선언하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구멍은 먹는 것으로만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영성과의 도전이 있는 거예요. 당신들 안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밖으로 내보내면 무너지는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참 필요한 그와 같은 중요한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 나의 자각을 통해서 밖으로 선포되어 나올 때 바로 그때 허기진 영혼이 살아날 수 있고요. 그때 예상치 못했던 위로와 회복이 나를 기뻐하시는 자녀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탐식을 벗어날 수가 있는가 할 때 바로 이렇게 영적인 삶의 순간을 회복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일률적으로 세상의 방식에 그냥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글쎄요, 이런저런 삶의 허기짐으로 고통을 당할 때 이렇게 과음과 가식으로 몸이 상하지 않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잘 몸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의 양식, 육의 양식 잘 먹으셔서 영육간에 강건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리겠습니다.